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동체를 통한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기독교 교육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겠는데요. 바로 여기 1997년에 발간된 21세기의 기독교 교육의 전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에 신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논문 한 편씩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편집한 그러한 책인데, 제가 여기에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논문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고요. 또 하나 공동체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이 공동체에 대한 교육신학적 접근이라, 그거는 이제 부산신학대학 논문집에 이제 게재된 것인데요. 그 두 논문을 근거로 오늘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교육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동체죠. 이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 때 교회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소속감이라든가 연결성이 많이 약해지죠. 왜냐하면 모이지도 않고 또 접촉성과 연결성이 많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연결성이 희박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교육적으로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즘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정의한 사람 중에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도 테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것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그렇게 얘기했고요. 공동사회를 커뮤니티, 이익사회를 소사이어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연관계라든가 그런 사회를 말하고, 이익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라든가 어떤 집단, 그리고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그거는 이익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거를 공동체와 구분했습니다. 테니스가.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공동체와 집단을 구분한 사람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나와 너, 그다음에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구분했거든요. 나와 너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날 때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나와 그것은 사람이 만날 때 상대방을 사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틴 부버가 공동체와 집단을 나누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동체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공동체고요. 집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테니스가 말한 것처럼 이익적인 그런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와 집단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 예를 들면 극장 구경을 한번 갔습니다.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집단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끝나고 나오면은 아무 상관없이 다 흩어져요.
서로.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 집단은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뭐냐? 공동체는 뭐냐? 이거는 그렇게 그냥 아무런 서로 연결 없이 흩어지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공동체는 바울이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현대에는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이 현대사회가 경쟁사회고 이익사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로 규정을 하고, 이 교회를 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교육시키는 그 교육 모델을 6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그 6개의 교회를 통한,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교육의 모델이 무엇인가? 우선 그 쉘턴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창조하는 독특한 공동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개의 모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명명하는 게 좀 달라요. 그 명명을 하면서 어떤 속성을 규정하고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그 루이스 쉐리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교육신학자인데요. 그는 이제 교회를 그냥 기독교 공동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을 이 쉐리는 뭐라 그랬냐면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초월의 공동체다 그랬어요. 초월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은 초월성.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 초월성을 쉐리는 4가지를 얘기했는데, 예배, 하나님의 말씀, 성만찬, 성례전, 그리고 음악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도 역시 초월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이 쉐리는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쉐릴이 이 교회 공동체를 큰 4가지로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는 자기 초월, 두 번째는 관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회원 구성원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서로 관심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친교, 서로 친교하는 공동체다, 코이노니아적인 그러한 공동체다. 이거는 영적으로 서로 사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고통을 나눠 갖는 그러한 공동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데, 쉐릴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4번째가 치유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힐링.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힐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는, 힐링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것을 이제 기독교 공동체라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쉐릴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한 사람은 그 하워드 그라임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The Church Redemptive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하워드 그라임스에 대한 논문을 한번 이렇게 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1992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당시 이제 그때 그 총무님이 이해석이라고 하는 이해석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그 기독교 교육학자 22분을 한번 정리해서 그렇게 한번 책을 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학자를 22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3개를 썼는데 조지 알버트 코와 해리슨 엘리엇, 그 다음에 하워드 그라임스를 제가 썼습니다. 근데 하워드 그라임스는 한국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 은중관 박사님이 쓴 교육 현장란에 보면 거기 하워드 그라임스를 소개하는 한 2-3페이지 정도의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그라임스는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명명했냐면요. 구속적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Redemptive Community.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구원이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 세상의 공동체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되지만 영적, 육적, 현재적 구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면서 하워드 그라임스는 이 구속적 공동체의 중요한 것을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경험이 중요한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드라마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재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기독교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육이죠. 뭐 성경 공부를 하든가 뭐 주일 교회학에서 가르치든가 교육도 하워드 그라임스는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교육시키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교를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이 친교를 이제 코이노니아 영적인 친교를 갖는 것도 역시 서로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경험을 하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 4번째 선교와 봉사를 강조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그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데 참여할 때에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고 신앙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워드 그라임스는 신앙을 교회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한 그 조지 알버트 코나 해리슨 엘리어트는 이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장을 일반 사회나 이 학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워드 그라임스는 그거에 반대를 해서 교회가 가장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분이 하워드 그라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캔디 콜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역사가도 바로 그렇게 하워드 그라임스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째가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존 웨스트호프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웨스트호프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명명한 사람이에요. 신앙 공동체. 아까 그 기독교 공동체, 그 다음에
구속적 공동체, 그 다음에 웨스트호프는 뭐라고요? 그 신앙 공동체. 그래서 페이스 커뮤니티라 그랬는데 이 존 웨스트호프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는 교육 방식이 학교 수업형 교육 방식을 반대했어요. 그 학교 수업형이라는 건 뭡니까? 학교에서 강의하고 수업 듣고 성적 매기고 이런 그 암의 방식을 반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종교사회화, 신앙문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사회화는 religious socialization, 그 다음에 신앙문화화는 faith in culturation,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학교 수업형 그런 방식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입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분위기와 주변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습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치 어린애가 집에서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배우듯이 신앙도 교회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웨스트호프는 종교사회화다. 그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웨스트호프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신앙 공동체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신앙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공유되고 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종교 사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종교 의식, 리튜얼,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하고 또 아이들이 생애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교회에서 확인시켜주는 의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성인식을 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 사회화를 시키는데 중요하다. 그 의식을 통해서 신앙이 습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이 활동과 행위, 액티비티 앤 액션을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집단적 활동, 집단적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선교와 봉사 같은 경우에요. 단기 선교를 가거나 뭐 그럴 때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거기서 신앙을 종교 사회화적으로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신앙이 습득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종교 사회화적인 교육 방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을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경험적인 신앙.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인 신앙. 그 다음에 귀속적인 신앙을 얘기했어요. 귀속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 공동체에 소속감을 주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 그런 소속감, 정체성, 그게 귀속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구적 신앙을 얘기했어요. 웨스트호프는. 탐구적 신앙은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들어왔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탐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거를 우리 중세기에 그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이해하기 위한 신앙이라 그랬어요. 이해하기 위한 신앙.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판단 말이죠. 탐구적인 신앙이 기독교 교육엔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웨스트호프가 고백적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결국은
고백적 신앙으로 신앙교육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웨스트호프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델이 누구냐면 레티엠 러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여성 신학자고 또 여성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선교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봤고 또 선교와 교육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러한 이론을 내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증인 공동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위트니스 커뮤니티라 그렇게 명명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증언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교회 구조가 가족형 구조, 패밀리 스트럭처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아주 친밀하고 뜨겁고 정이 끈끈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속적인 봉사 구조,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속적인 봉사 구조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냐면 태스크포스, 기동부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기동부대의 구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거를 봉사하고 구원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즉시로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그게 끝나면 해체하고 또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그러한 그 유연성이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세상의 이 그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렇게 구제해주고 봉사해주고 그거를 극복해주고 선교하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가 이게 끝나면 이제 해체하는 그런 식의 교회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신앙교육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요. 대화와 참여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이 레티엠 러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여성 교육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모델이 누구냐면 이제 교회를 어떤 그 해석 공동체라, 인터프리팅 커뮤니티라 그렇게 이제 명명한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떤 그 전통을 해석해서 미래의 이렇게 그 미래의 그 전망으로, 미래의 전망으로 이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이해한 그분이 이제 토마스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의 그 이론과 또 해석학, 이런 이론에 이제 영향받아서 이런 그 해석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이분은 그 존 웨스트호프, 아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존 웨스트호프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셨어요. 그럼 뭐 어떻게 비판을 했냐? 우선 종교 사회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종교 사회화는 만약에 그 공동체의 그 어떤 전통과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 사회화는 그걸 비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그냥 습득하는 것을 종교 사회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만약에 그 공동체가 잘못되거나
부패하거나 예? 그러면 그것도 종교 사회화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분이에요. 이 토마스 구름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인 신자의 신앙 성숙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물론 어떤 전통적인 그 교회의 기독교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지만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이 바꿀 거는 바꿔야 된다. 그런 식의 그 비판적 성찰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으로 이분이 그 이제 성경 공부 어떤 이론을 펼친 게 쉐어드 프락시스라고 하는 그 실천의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이론을 펼쳤는데요. 이거는 제가 성경 공부 이론을 다음에 한 몇 주에 걸쳐서 다뤄보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은 이게 이제 5단계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선은 우리가 현재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를 명명하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를 인식을 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게 콘텍스트거든요. 우리 콘텍스트 상황.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야기, 성서의 이야기와 그걸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만은 안 되고 이것이 미래의 비전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토마스 구름의 그 쉐어드 프랙시스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이야기와 현재 상황이 만나고 그리고 이걸 미래로 인도할 때 우리는 비판적 성찰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성경 공부가 텍스트와 전통 중심이지만 이분은 콘텍스트, 현재, 상황, 문제 이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분의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이론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할 때 그 개혁자들의 모토가 항상 개혁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머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항상 움직였단 말입니다. 예, 움직였어요. 이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시 텐트를 걷고 다음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근데 성전 시대가 되면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고정이 되면 썩죠. 근데 이 성막은 무빙 프레젠스예요. 항상 움직이면서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토마스 구름이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구름이 그래서 이거를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어떻게 습득이 되는가? 그는 3가지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경험의 그 외면화, 객관화, 내면화라고 하는 이 3가지 과정입니다. 사람이 신앙 경험을 하면요, 표현을 해요. 간증을 해요. 그 외면화라 그러죠. 그런데 신앙 경험을 표현할 때 그게 다 인정될 수가 없어요. 비판적인 수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가 있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경험을 막 그냥 이렇게 뭐 과장하고 막 과거를 각색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경험의 진정성을 우리는 조사해야 돼요. 비판적 성찰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객관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경험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객관을 통해서 공인을 받고 인정되면 그 신앙경험의 내용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신앙을 습득하게 된다. 그게 신앙경험의 내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토마스 구름의 그 신앙교육의 방식이었고요. 마지막 6번째 모델이 메리 일리자베스 무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본부 교육국에 이제 교육 담당 부장으로 있었을 때, 이 메리 일리자베스 무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인터뷰를 하고, 그분을 이렇게 이제 한국에 좀 이렇게 안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분 밑에서 공부한 분이 지금은 은퇴했는데 감신대에 그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여성은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메리 일리자베스 무어 아래에서 이제 공부해서 이제 학위를 이렇게 받은 분이죠. 그분의 책이 이제 번역된 게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모형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그 영어 원제는요, 이렇게 continuity and change of community예요. 크리스찬 커뮤니티.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그 연속성과 변화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있는데, 이 책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이 메리 일리자베스 무어, 이분이 원래 이제 클레아몬트의 이제 교수인데, 이분도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연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와 트랜스포밍, 이게 변화를 주는 공동체. 그렇게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를 명명하기를 연속적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continuity and change. 이 change는 바로 transforming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전통을, 요즘 학자는 전통을 영어로 트래디션이라 그러잖아요. 트래디션. 근데 이거를 요즘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렇게 하는 이 철학자들은 이 트래디션을 거기다 ing를 붙여요. 트래디셔닝. 그러니까 진행 중이다 이거야, ing. 그러니까 전통이 내려오면서 이게 변화되고, 그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트래디셔닝, ing 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바로 이 메리 일리자베스 무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어떤 그 교육 철학적인 배경은요, 두 분인데, 하나는 그 조지 헐버트 미드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고요. 또 한 분은 그 화이트헤드, 이 과정 철학자인데, 이 화이트헤드가 사실 이 신학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이제 과정 신학인데, 이 화이트헤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고정적이면서도 변화하는 인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반복성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인간.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균형이 필요해요. 이걸 어떤 변증적인 관계라 그러는데, 반복성을 하면서도 새로운 거를 창조한다. 그게 이제 과정신학, 과정철학에서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움, 반복과 새로움, 이 새로움을 노벨티라 그러거든요.
어떤 그 이분은 인간은 과정이라 그래요. 과정. 이 과정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어떤 순간, 이거 순간을 actual entity, 활동적인 실체다. 그렇게 보거든요. 쭉 가다가 이 노벨티가 딱 일어나요. 새로움이 일어나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 일리자베스 무어가 이제 교회를 연속성이 있고 또 변화되는 그러한 공동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에서 연속성과 변화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기독교 교육에서.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끊어지면 안 되고 통합되면서 연결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과거, 현재, 미래가 기독교 교육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하이데거의 시간론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망각된 과거가 있고 교훈되는 과거가 있어요. 현재에 교훈되는 과거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에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순간이 있고 의미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 미래도 그냥 적당히 되겠지, 그런 미래가 있고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하는, 그래서 현재에 준비하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선취적인 미래라 그러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기독교 교육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리 일리자베스 무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개인과 상호성이 서로 균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 연속성과 변화가 일어나는 이 공동체에 어떻게 그 신앙이 형성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이 메리 일리자베스 무어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전통과 성서와 기독교의 이야기, 그것이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전통과 뭐예요? 성서와 기독교의 이야기가 경험되는 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의 신앙이 의사소통, 간증도 하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신앙이 아주 원활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성도와 성도의 영적 교제, 이 수직적, 수평적,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곳, 그런 교회가 돼야 신앙교육이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하는 곳, 그것이 신앙이 습득이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의 공동체로 명명하는 6개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앙 분위기, 사랑 분위기, 예배 분위기, 종교의식의 그 분위기, 선교하는 분위기, 또 친교를 나누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